번은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단어를 딱 띄워주면 이제 한 분이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맞추는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대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왼수라고 그랬대요. 왼수. 그거 말고 당황스러워서 그거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친밀한 관계들이 있어요. 정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근데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친밀한 관계, 정말 천생연분과 같은 그 관계가 평생 왼수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에는 없었구나. 하여튼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뵈니까 어떤 때에는 정말 이 평생 왼수처럼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니까 보니까 너무 서로를 필요해하시더라고요. 필요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필요해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필요해하시고 이게 천생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또 근데 막상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을 잘못 쓴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 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삼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이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특별한 계획, 내 삶의 특별한 진로를 주님께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내 성질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내 의지를 주님 발 앞에 굴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뺨 한 대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생생한 과정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밑바닥을 보니까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보니까 모세를 보았습니다.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데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은 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지도자 이상의 신이었습니다.
신이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보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쉽게 우상이 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목사가 우상이 됩니다. 쉽게 목사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친 음성보다는 목사의 세련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 내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감동이 아니라 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막 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니까 사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명설교가 제자들의 대부분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구약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달콤하고 축복된 말씀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니까 정말 이 살이 떨리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어떤 저주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완고함을 보았다. 그러니 나를 말리지 마라. 제발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훌륭한 목사를 찾지만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있거나 사람이 찾는 그런 사람의 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짜 믿음이 그들의 삶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인생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 못한다면,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나의 삶에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닥을 치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쉽게 우상을 만드는 데는 한 가지 그들에게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말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우상을 만들 때 뭐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뭐 남을 위해서 만듭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도 그렇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에서도 그렇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반대편에서, 복음의 반대편에서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을 입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쉽게 혼동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믿음의 완성은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완성은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쉽게 내가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단언하느냐,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단언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그의 삶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내가 믿는데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 온 교회에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신앙에도 헌신이 있고 똑같이 헌신이 있고 똑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 3절을 보니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과 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금은 그냥 단지 장신구 이상의 것입니다.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헌신과 예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의 중심, 내가 복음의 중심인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예복이,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의 중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판단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보면 많은 경우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복음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써도 삼켜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왼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예비하는 잔입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예비하는 잔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죽어질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그냥 꿀꺽 마시면 되죠.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달지 않고 한 모금 마셨는데 어우 써 왜 이렇게 씁니까?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듭니까? 믿음이 힘듭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좁은 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너무 써요 주님. 그리고 뱉어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충분히 아론과 같이 사람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러분을 이집트의 고난에서 구원하신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찾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진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그대로의 진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진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진리가 조금도 가감이 없는 그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진리가 회복되면 주님의 빛이 임하는데 기둥과 같은 빛이 임하는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데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걸리면 넘어지고 어디에 걸리면 길이 있는지가 생명이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조금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으십시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진짜 살아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내려와서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분이 작은 것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그것, 내가 행복해야 하는 그것, 내가 필요한 그것, 내 삶의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우리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